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세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그 중에는 권사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발표할 때는 다 성도로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또 주부에는 다 권사님으로 올라가고 집사님으로 올라가고 다 그렇게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할 때만 다 모든 분들을 앞으로 이렇게 성도님으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직분 다 인정해 드립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라고 해요. 어디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1년 6개월이라고 해요. 얼마 동안 있었어요? 그냥 답을 알려주고 해야겠어요. 계속 해도 막 고린도인지 아덴인지 한국인지. 자, 12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자, 아가야는 그리스 북부 남부 어디요? 남부. 그리스 북부는 마게도냐, 남부는 아가야. 아가의 수도는 고린도. 자,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고, 자, 붙잡아서 어디로 데려갔어요? 법정으로 끌고 갔죠. 이 법정이 어디 있냐? 자, 고린도가 원래 이랬다고 그랬죠?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망했고, 지금은 이렇게 폐허만 남아있어요. 나를 이렇게 없애주고 사진 다 보여줘야죠. 폐허만 남아있어요. 가운데 넓은 길이 고린도의 중앙대로입니다. 양옆으로 무너진 것들 있죠? 그게 바로 시장이에요, 시장. 근데 이 시장이 이렇게 양옆으로 쭉 있었는데 도시가 크다 보니까 시장도 어마어마했어요. 저 위에 높은 산 있죠? 저기를 아크로폴리스, 아크로고린도라고 하는데 저 위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고린도는 여기는 지금 이 시장 있는 부분만 보여주는 거지 고린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 시장 근처로 이제 신전들이 쭉 있고 뭐 이렇게 하여튼 쭉쭉쭉 그래서 뒤로는 민가들이 있고 굉장히 넓은 곳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자, 여기에 법정이 있었어요. 자, 이게 법정입니다. 법정. 근데 그냥 돌로 적당한 높이로 쌓아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갖다 베마, 시작. 여기를 갖다 이런 곳을 베마라고 그러는데, 자, 지금, 이거, 지금 애들은 모르는데 이거 뭐 하는 시간이에요? 아침 조회 시간이죠. 아침마다 전 학생이 운동장에 다 모여가지고 일렬로 서 있고, 앞에 계신 분들은 누구예요? 각반 선생님이죠. 그리고 저 강단에 올라가신 분은 교장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훈화가 길면은 그냥 몸을 틀어 빼고 쓰러지고 막 그러죠. 참 조회가 끝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국민체조. 그렇게 하고 나서 조회가 끝나는데 참 옛날 사진 보니까 좋죠. 자, 고린도의 법정, 베마가 학교 운동장의 단상과 같은 거예요. 물론 단상보다는 높고 그리고 넓어요. 저 위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이번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 저 위에 다 올라갔었는데 굉장히 좀 높습니다. 자, 이곳이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지금은 뭐 시장 안 가고 그냥 쿠팡으로 그러는데 이때는 다 뭐 살려면 시장으로 모여야 하고, 고린도가 굉장히 넓은 큰 도시였기 때문에 시장도 넓었고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모였고, 그래서 시장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베마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이게 탁 트인 곳이에요.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철학자들이 어떤 연설을 하려면은 이 베마에 올라가서 연설도 하고, 저기 아덴에 가면 아레오바고가 있었잖아요. 생각나시죠? 그 아레오바고에서 재판도 하고 연설도 하고, 그렇듯이 탁 터진 곳에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 법정으로 끌고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한테는 사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마 치하기 때문에 노마한테 사용권이지 유대인들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 빌라도 총독한테 끌고 가서 죽여달라고 한 것이에요. 바울도 그동안에 막 바울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뭐 고문하고 막 돌로 치고 별저기를 다 했는데 죽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노마 사람들한테 죽여달라고 이 법정으로 끌고 간 겁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근데 바울의 죄목이 뭐냐? 이게 죄목이에요. 뭐예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데 율법을 어떻게 하면서? 어기면서. 이게 죄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죄목이지, 지금 이 재판을 진행하는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그때 총독이 갈리오 총독이었는데 이 총독 입장,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유대인들의 그냥 율법에 관한 거야. 이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뒤를 보면은 갈리오 총독이 이 사건에, 이 고소 사건을 갖다가 기각을 시킵니다.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을 죽이고 싶었던 유대인들이 법정 앞에서 막 소란을 피우고 막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총독이 그들을 쫓아냅니다. 16절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예. 자,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 감사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러면은 이 갈리오처럼 사형시켜달라고 소란스럽게 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안 쫓아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남게 된 거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남게 된 거예요. 왜 죽였어요? 알았죠. 죄가 없는 줄 알았잖아요.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죄가 아닌 거야, 그거는. 풀어줬어야 하는데 자기 자리가 위태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내주었던 거죠. 물론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데 평소 악한 마음을 전혀 먹지 않는데, 평소에 선한 마음만 먹고 있는데 그 선한 사람을 갖다가 갑자기 악한 마음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악한 도구로 쓰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악한 마음을 먹는 사람을 악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먹는 사람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선한 도구도 필요하고 악한 도구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죠. 그러면 항상 무슨 마음 먹어야 돼요? 따라서 선한 마음을 먹자. 선하게 행동하자. 그런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8절에서 유대인 회당장은 그리스보였어요. 근데 이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됐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회당장을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 회장,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소스데네가 이 회당장이 됐는데, 자, 갈리오 총독이 이 바울 사건을 갖다가 기각시켰다고 했죠. 그리고 소란스럽게 하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책임을 갖다가 회당장한테 물는 거예요. 가지고 네 회장장, 네가 무능하니까 이렇게 된 거다. 그래가지고 무능하다고 막 비난을 하고, 회당장 자격이 있니 없니 막 조롱을 하고 비난하고 두들겨 패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소스데네가 이 바울 고소 사건에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막 그렇게 주동자로서 막 그랬다면은, 뭐 그래서 기각이 됐다면은 유대인들이 회당장한테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이 회당장이 바울 고소 사건에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불만 삼고 있다가 기각이 돼버리니까 그 불만을 갖다가 회당장 소스데네한테 폭발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소스데네는, 우리 소시네. 자, 소스데네는 자, 동족들한테 비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들겨
맞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요. 상처를, 자, 여기 나오잖아요. 소스대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막 때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이 소스대네가. 그리고 이제, 자, 유대인 동족들한테, 물론 거기는 헬라인도 가세를 했다고 그래요. 하여튼 왜냐면은 이 헬라인이 유대인들을 미워했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곳곳에 있으면서 막 폭동을 일으키니까, 예, 좀 헬라인들, 그 고린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때 잘 됐다 하고 막 두들겨 패고, 같은 동족들도 막, 응?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두들겨 패고 아주 막 작신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회당장이 그 고린도 사회에서 살아갈 때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유대 사회에서 매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 최대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누가요? 소스데네가. 예. 근데 자, 거기에 누가 있어요? 누가? 갈리오? 올리오? 누가 있어? 누가? 바울 있잖아요. 지금 기각돼서 풀려났잖아요. 거기서 그 바울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이 지금 자기를 고소한, 예, 고소한 그 소스데네를 보고, 야, 네가 나를 고소하더니 그렇게 되더니 정말 나를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하더니 아이고 고소하다. 예, 그렇겠어요? 아니면은 상처와 고통 속에 있는 그에게 다가가서 정말 따뜻하게 손 내밀고 위로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겠어요? 그랬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 소스데나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됐냐?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소스데네가 그 소스데네야. 인생의 최대 위기가 왔을 때 그는 바울을 통해서 내미는 그 주님의 따뜻한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예, 바울의 동역자, 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에게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위기는 주님을 만날 기회다. 시작. 위기는 내가 새롭게 될 기회다. 여러분 믿습니까? 뭘 통해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평안할 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위기 때 만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만나는 거예요. 눈물 날 때 만나는 거예요. 고통에 있을 때 만나는 거예요. 답답할 때 맡기고 안 열릴 때 주님 만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해도 끝났다,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위기는 기회다. 시작. 예, 믿으시고 더 주님께 그때 부르짖고, 예, 더 주님 바라보면은 반드시 주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고린도에서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말은 죽일 자가 없다. 너를 고린도에서 죽일 자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이 고린도의 택한 백성, 구원받을 백성이 적다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명이 아직 있기 때문에, 예,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시작. 아시죠? 예. 그래서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 감당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 끝날 때까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자, 이것을 구약의 두 가지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먼저 아브라함. 졸리니까 사주세요. 네, 지금 졸릴 시간이야. 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잖아요. 풍년이었어요? 기근이었어요? 기근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오고 싶어서 왔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도 기근이 있을 수?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하라고 했었는데 막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아요, 그게.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응? 왜 그러시는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좋아. 막혀.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어. 그때 그래도 네가 나를 믿냐? 이렇게 막혔어도 네가 나를 믿냐? 네 맘대로 안 되어도 네가 나를 믿냐? 이 막힌 가운데서도 좋게 하실 하나님을 믿냐? 여러분 이것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네가 나를 믿냐? 반드시 이거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항상 형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 항상 형통한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거 있습니다.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그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야. 형통할 때는 누구나 감사해요. 형통할 때는 다 믿음 있는 것 같아. 한 번씩 걸림돌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씩 막힘을 주시는 거예요. 답답함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캐시엄 마크. 왜 그러지? 이상하네? 이거 주세요. 그때 뭐 보신다고요? 믿음 보시는 거예요. 믿음 확인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믿음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때 믿음은 누구나 다 있어. 하나님 그때 평가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막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있다. 너는 정말 심지가 견고한 자구나. 그렇게 힘들어도 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렇게 인정될 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때 믿음을 갖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예, 더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시작.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믿음을 단단케 하시려고,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도 막힐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안 좋은 상황이 왔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약해졌다는 증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믿음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그래도 말씀대로 하세요. 그때 테스트라고 해요. 테스트. 예, 시험 잘 봐야죠. 통과해야죠. 예, 그때 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막혔다? 아셨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왜 안 된다 일이? 아셨어요? 그런 일이 내 인생과 신앙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한 걸로 생각해. 테스트 기간이구나, 중간고사구나, 기말고사구나, 시험 잘 봐야지.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말해. 시험 잘 보세요. 시험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뒤로 물러가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그때 뒤로 물러가요. 테스트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지가 않아.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에도 그거 똑같아.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어. 자, 그러나 아브라함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다고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자기 맘대로 어디로 갔어요? 나일강이 있어서 늘 풍요로운 애굽으로 가버렸어. 지 맘대로 간 거지만.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어요. 걱정이. 뭐예요? 그래,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미스 뭐예요? 무슨 에? 무슨 여기가 코리아 한국이야? 애굽이라니까. 미스 가면 애굽. 네. 아이고 뭐 별론데 하는 분들 있으면은 자기 모습하고 비교해봐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봐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라. 사실 남매지간이에요. 이복남매, 배다른 남매. 예, 둘이.
예. 그러자 애굽 왕 바로가 진짜 동생인 줄 알고 궁으로 데려갔잖아요. 졸지 아내 뺏겼어요. 예. 근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바로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죠. 바로는 진짜 동생인 줄 알았다니까. 결혼한 유부녀인 줄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럼 누구 혼내야 돼? 아브라함 혼내야 돼.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바로한테 재앙을 탁 내리시고 아내를 찾아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자, 왜 그러셨는지 아시죠? 예. 몰라요? 궁금해요? 왜 그러셨는지? 자,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어요. 시작.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2장에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자, 먼저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큰 민족 이루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애기부터 낳아야지. 애기부터. 오늘 참 대단해 그분. 야, 예, 정말 애기부터 낳아야지. 근데 이때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요. 사라를 통해서 애기를 낳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았다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룰게 하시다. 예, 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때 사라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라는 뭘 받았냐? 사라도 이때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애기 낳아야지. 애기 낳는 사명. 아이를 낳아야 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아야 하는. 자, 근데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바로한테 갔잖아요. 사명 감당 어떻게 해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사라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사라. 아니, 지금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아야 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 못난 남편 때문에 지금 바로한테 지금 갔으니 어떻게 사명 감당을 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사라를 건져 주셨고 결국 이삭을 낳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라를 거기서 건져 주셨단 말이에요. 사라 입장에서 봐서 사라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이 있잖아. 사명 있는 자는 건져 주신다. 시작. 자, 또 하나 알아볼게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사람들은 끌려갔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에스겔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자,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 그래도가 있어요. 그래도 무슨 말이에요? 이 앞에 말씀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쫙 해놓고 나서 그래도 그래서 이게 무슨 말?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도 이스라엘은 뭐를 해야 한다?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그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거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실 것이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요. 그래도 약속 받았어도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약속받은 것도 기도해야 한다면 약속 안 받은 것은 더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기도 저래도 기도.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작. 약속 받은 것도 기도해야 하고 약속 안 받은 것은 더 기도해야 하고 다 기도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약속받았어요. 그럼 회복을 놓고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요. 근데 대부분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간 것도 이해 못해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매국노 취급했잖아요. 끌려가는 것도 이해 못하는데 회복되는 것을 이들이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회복을 모르니까 누가 기도해요? 모르죠. 기도할 사람 없죠. 그런데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사명자를 한 명 세웁니다. 없으니까 한 명 세우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다니엘서 9장 2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 다니엘을 같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포로지에서 예레미야 책을 읽은, 우리로 지금 하면 예레미야서예요, 성경. 그것을 읽다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도 못 깨달아. 누가 깨달았어요?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이 곧바로 깨닫자마자 뭐를 하냐?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며. 다니엘을 깨닫자마자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막 회개를 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져서 이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베옷을 입고 죄를 갖다 뒤집어 쓰고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민족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요? 다니엘이. 자, 계속 기도해요. 이 뒤에 말씀이 전부 다니엘의 그 회개 기도예요.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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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삼창이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온 거야. 여기서. 들으셨죠? 자, 그리고 다니엘이 또 기도한 게 있어요. 자, 이 말씀의 끝에 부분에 주여 뭐예요? 하시옵소서. 뭘 하시라는 거예요? 뭘? 70년 만에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하시옵소서. 회복을 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 기도한 거예요. 아니,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냥 하신다 믿고 기다리면 될 건데 왜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죄까지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고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기도 사명을 받아서 그래요.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것을 알았던 그때, 깨달은 그때 다니엘이 기도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생각하고 기도에 그렇게 매달린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건이 나와요. 다니엘이 총리가 돼서 정무를 볼 때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도 최선을 다했어요? 대충 했어요? 예. 세상에서 가장 나쁜 벌레가 뭔 줄 아세요? 나 그거 어디서 들었는데. 대충.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벌레래. 대충. 자, 요셉이나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어요. 종으로 팔렸어요. 근데 거기서 지위가 올라갔을 때, 자기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 털어서 먼지 하나 날 사람,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데 이들은 먼지가 안 난 거야. 그 정도로 완벽하게 최선, 충성, 성실. 예.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뭐였냐면은 바벨론이 우리 민족의 원흉이고 애굽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의 나라이고 내가 이 나라에 비록 끌려오고 종으로 팔렸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잘나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다. 그러니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내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한 거예요. 이런 마음. 내 상사가 어떤 사람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엄청 비인격자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꿈꿔놓고 자기 꿈 맞추래. 말이라 해놓고 말이라도 해주고 해석하라고 몰라. 말도 안 해주고 내가 뭔 꿈 꿨게? 안 맞추면 죽여? 이게 느부갓네살이에요. 이렇게 비인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아주 몰직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밑에서 다니엘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요?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든 그곳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교회에서도 직분 인간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같이 일하는 직장에서 그 동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사가 아주 그냥 괴팍하고 아주 비인격적이고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상처를 주고 막 오만척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거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나를 갖다 어디다 세워놓든지 그곳의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내가 맡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 놓고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최선과 충성을 다해서 그곳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유익을 줘야 돼요. 나로 인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유익이 있어야 돼. 손해를 끼치고 그것을 흔들고 시끄럽게 하고 이런 사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야. 이롭게 해야 돼요. 유익을 줘야 돼요. 나로 인해서 그곳이 무너졌다가도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든든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에서도 직분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아무 흠없이 일을 하니까, 여러분, 흠없이 최선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옆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시기하는 사람들, 같이 일하던 동료, 같은 총리, 이런 총리가 그때 3명이었거든요.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 그 나머지 2사람이 배가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관찰을 하는데 다니엘이 매일같이 뭐 해요? 기도해요.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꼬박꼬박 기도. 그래서 왕을 꼬셔가지고 지금부터 30일간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땅땅땅 금령을 내리게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기도를 계속해요? 멈췄어요? 계속해요. 그래 계속 기도를 해서 결국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우리는 사자굴에서 건짐받은 결과를 알아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참 다니엘 믿음 좋아, 우리도 다니엘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결과를 모른다면 사자밥이 되게 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기도한 것을 잘했다고 할까요? 무모하다고 할까요? 결과 모른다면 30일이요. 30일만 참으면 돼. 근데 그걸 안 참고 그렇게 계속 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진 것을 갖다가 잘했다고 그래요? 무모하다고 그래요? 솔직하게 믿음으로 대답하지 말고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무모해? 정신이 있어 없어? 다 그럴 거예요. 그때 다니엘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 다니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랬어요. 안 그렇겠어요? 30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계속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다니엘의 행동이 무모했겠어요? 광신자라고 그랬겠죠. 저거 다니엘이 그거 몰랐겠어요? 얼마나 말렸겠어요?
근데 왜 다니엘이 멈추지 않았을까? 아니 30일 참으면 되잖아요.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죽인다는데, 옆에서 말리는데, 무모하다고 하는데, 광신자라고 하는데 왜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을까? 다니엘이 자기 영달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멈췄죠. 30일 멈췄죠.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 회복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자밥이 될 각오를 하고, 내가 죽더라도 이 민족은 회복이 돼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죽더라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목숨을 내놓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 영달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민족 회복을 위한 기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살리셨는데, 왜 살리셨어요? 그러죠.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의 지금 핵심, 사명 있는 자는 건지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사명 있는 자는 건지신다. 시작. 아직 민족 회복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계속 기도해야 돼. 사명 때문에 건지신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사명 있는 자는 건지신다. 자, 이스라엘이 바사의 무슨 왕 때? 고레스 왕 때 해방된 거 아시죠? 회복이 됐어요. 70년 만에 바사의 고레스 왕 때. 자, 그럼 다니엘의 기도 사명도 어느 왕 때까지요? 고레스 왕 때까지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 성경으로 증명합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이 고레스 왕 때 총리에서 물러났어요. 그리고 고레스 왕 때 죽습니다. 이때가 나이가 노년이야, 노년. 80 노인네요. 왜 죽어요? 이제는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왜 사자굴에서 건져졌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에어컨 조금만 틀어줘요. 열을 냈더니. 자, 그럼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명이 있어요. 자, 사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교회 안의 사명과 교회 밖의 사명이에요. 자, 교회 안의 사명은 첫 번째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많죠? 예, 영광 뭐 이것을 통해 저걸 통해서 많이 영광 돌려요. 근데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영광이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영광 받으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사람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각종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받는 은혜와 축복, 힘과 능력으로 저 밖에 나가서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써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 은혜와 축복을 어느 시간에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TV 앞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할 때 받는 것이 아니고, 산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고, 철쭉 앞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꽃 앞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은혜와 축복, 힘과 능력을 받는다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럼 예배 참석하는데 왜 은혜 못 받아요?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몸은 생각하고 있어요. 몸은 여기가 있지만. 여러분, 은혜와 축복 받고 싶으세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으셔야죠. 땅에 기름진 것 받으셔야죠. 힘과 능력을 받으셔야죠.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에 생명을 거세요. 우리 세양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예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기도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교회 안에 두 번째 사명. 교회 안에 두 번째 사명. 자, 교사로, 찬양단으로, 차량 봉사로, 구역장으로, 마요 선교사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사명입니다. 예. 이 섬기는 사명인 거예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도 하나 맡아서 섬겨야 돼.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돼. 교회를 섬겨야 돼. 이 섬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다 나온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 자, 교회 안에서 사명이 뭐라고요? 첫째, 예배의 사명. 두 번째, 섬김의 사명. 자, 그럼 교회 밖의 사명은 뭐냐? 디도서 2장.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꼭 보세요. 디도서 2장. 자, 거기에 보면은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에 사명이 나와요. 사명.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집안일을 하라. 신중해라. 순전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젊은 여자들의 사명이에요. 물론 이때는 직장을 안 다닐 때니까, 성경시대는 가정에서의 사명만 말을 했는데, 자,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일을 해야 돼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순전해야 하는 건 동일한 것입니다. 예, 우리 젊은 여자분들, 성경에 나와 젊은 여자들 이렇게 나오는 거. 사명하셨어요? 집에서의 사명하셨어요? 젊은 남자들에 대한 것도 있어요. 먼저 신중하랍니다. 선한 일에 본을 보이랍니다.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족과 성도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것에 본보이래요. 본보여. 젊은 남자분들 손 들어요. 나는 젊은지 지금 나이 먹었는지. 본보이래. 본보여. 하나님 섬기는 것과 성도 섬기는 거 본보이래요. 신중하래요. 예. 그리고 부패하지 말고 단정하랍니다. 행실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행실을 똑바로 해야 한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 또 한 가지, 내 맘대로 해서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아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예, 이러한 것들이 사명이요. 젊은 남자들의 사명. 어르신들에 대한 것도 있어요. 어르신들 손 들어요. 어르신들 절제하랍니다. 경건하랍니다. 신중하랍니다. 행실을 거룩하랍니다. 누구를 모함하지 말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야. 디도서 2장에 나와. 술의 종이 되지 말랍니다. 젊은 사람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젊은 사람에게 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젊은 사람도 나를 따라오게끔 그렇게 한다. 직장인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순종해서 상사를 기쁘게 하랍니다. 종들아, 이게 다 지금 시대로 하면은 직장인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상사를 기쁘게 하랴. 거슬려 말하지 말랍니다. 예, 훔치지 말라고, 직장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충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빛나게 하랍니다. 아까 말했던 다니엘과 요셉처럼 내 상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아주 비인격적이고 못된 사람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 할 본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를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자, 이것을 종합해. 이걸 종합해. 그러면 교회 밖의 사명이 뭐냐? 자,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 다하고 충성하는 게 내 사명이다. 시작. 예, 사명하셨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명하셨어요? 예, 여러분 가정에서 사명하셨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사명하셨어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 사명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혼 구원, 전도, 선교, 구원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사명이 뭔가? 교회 안에서는 예배의 사명과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 사명이 있어요. 교회 밖에서는 주어진 일에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해서 그것을 이롭게 하고 유익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명자예요. 따라서 나는 사명자다. 예. 제가 가정에서도 그러면 나는 사명자다 그러세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웃에서도 정말 사명자라는 거 믿으세요? 사명자라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지켜주셨어요. 힘이 필요할 때는 힘을 주셨어요. 이것이 필요하다면 이걸 주시고, 저것이 필요하면 저걸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심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는 어디서나 주님이 세워주신 사명자다. 예.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꼭 새겨시고 사명자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서나 사명자다. 시작. 나는 어디서나 사명자다. 사명자니까 사명자로서 살아가야죠.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식을 갖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자의 자세를 가지고 사명자답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자로서 살아가세요. 사명자로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 주님이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응원하십니다. 힘주십니다. 필요한 것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사명자라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명이 이렇게 많다는 걸 몰랐습니다. 오늘 깨달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의 사명, 섬김의 사명, 교회 밖에서는 어디서든지 주님 뜻대로 최선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명, 전도의 사명, 이런 사명이 있는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명을 받았으니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의 주신 사명이 내 인생과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